자, 그럼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왜 그러냐 하면 히브리 말, 그 다음에 영어, 그 다음에 우리말의 구조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히브리 말의 특성을 몇 가지만 일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말하고 달리, 영어하고 달리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 말은 알파벳이 22개가 있는데 모음은 하나도 없어요. 자음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야. 야, 자음으로 된 걸 어떻게 읽냐?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문을 읽는데 신문에 다 자음으로 안 되어 있어요. 자음으로만 되어 있는 이 신문을 읽습니다. 자, 히브리어는 관사, 정관사 더는 있지만 부정관사가 없어요. 부정관사 없어요. 영어는 정관사, 부정관사가 다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은 부정관사를 번역을 안 하잖아요. 여러분, 나는 한 소년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나는 한 용감한 소년입니다. 저것은 한 지팡입니다. 저것은 한 강한 지팡입니다. 이런 말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저것은 한 아름다운 꽃입니다. 저것은 아름다운 꽃입니다. 그래야지. 그렇죠. 저것은 지팡입니다. 그래야지. 우리 말은 이미 저것은 할 때 그게 단수가 되면 부정관사를 안 써야지. 거기다 부정관사를 써놓으면은 그것 자체가 말 그대로 명백한 오용이 되잖아요. 우리나라 말에서는. 히브리어는 대문자, 소문자 구별이 없고 중요한 게 있어요. 네 번째. 히브리어 명사에는 남성과 여성, 성을 구별할 때 남성과 여성만 있지 중성이 없어요. 중성이 없습니다. 히브리어에는 복수 대명사도 남성과 여성이 구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they 그러면 여러분 그 they가 남자들 복수인지 여자들 복수인지 모르죠? 그렇죠? 히브리어는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들 그러면 그들이 여자들로만 된 그들인지 남자들로만 된 그들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히브리 말, 그리스 말은 그런 것들이 다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읽으면서 그들이 나왔는데 이게 남자들 그들인지 여자들 그들인지를 보려면은 원문을 가서 봐야만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히브리어에는 접속사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그 하나가 and도 되고 but도 되고 therefore 되고 문장의 상황에 따라 다 이게 변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서문에 우리 성경이 10,000군데를 빼먹었다 그래서 뭘 10,000군데를 빼먹으니까 and를 다 뺐다는 거예요. and를. 여러분, 내가 저기 가서 사과와 배를 먹었습니다. 이미 사과와 애플 and 페어에 거기 와에 이미 and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내가 저희 가서 이 일을 하고 이것이 끝난 다음에 이 일을 하고 이 일을 하고 이 일을 했습니다 하면 하고 그 다음에 하고 하면 거기에 and가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영어는 and가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I went there 그 다음에 and ate something and slept 이렇게 해서 and가 있어야만 영어는 말이 되는 거고 우리말은 and 고 저기 갔다가 그리고 저기 갔다가 뭘 하고 그리고 뭘 하고 그리고 뭘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 말이 이거를 그리고를 다 집어넣고는 그렇게 해서 아까 한 지팡이 한 이런 거 다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10,000개를 우리 성경이 뺐다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을 하니까 이게 비상식적인 그런 주장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네 번째 항목을 제가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 명사에는 가서 보면 지금 다시 한번 그 위로 가서 보시죠. 히브리어 명사에는 남성과 여성은 있지만 중성이 없어요. 또 히브리 명사는 격이 없어요. 격이라고 하는 거는 문장 속에서 체언이나 체언굿이라는 말이 서술어에 대하여 가지는 자격이니까 주격, 소유격, 서술격, 목적격, 보격, 관형격, 부사격, 혹격 이게 다 있는데 히브리 말엔 격이 여기 있는 것처럼 격이 없으니까 이거를 읽고 이게 주격인지 소유격인지 관형격인지 모든 걸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거에 따라 다 제대로 번역을 해야 되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글이잖아요. 이게 히브리 말이. 그렇죠? 성과 그 다음에 수만 있는데 성은 중성은 없고 남성과 여성만 있고 명사 자체가 성을 타고난다는 거예요. 명사 자체가 성을 타고난다. 이거를 잘 기억을 하시면서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준역 이 번역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성을 다 살려서 원어대로 번역했다, 영어대로 번역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왜 이런 주장을 하냐? 여기 나와 있는 거지. 히브리어에
남성, 여성만이니까 중성이 없다는 걸 지금 모르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거다. 아니면 알 수도 있어요. 아는데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느냐? 이 사람들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대로 컴마도 하이픈도 엔드도 그렇죠, 나오면 있는 그대로 허면 허고 히즈면 히즈고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해야 된다는 이런 난센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원어의 단어들이 하나님의 영감에 주어진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 거기 나와 있는 성경 기록은 사도 바울 당시에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에 담겨 있는 히브리 말로 된 그 원어의 이 모든 단어들이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킹제임스 성경 아니면 그 이후에 나와 있는 모든 사본들은 처음에 하나님의 숨이 들어갔던 것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보존을 해주신 거예요. 그거를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그대로 완벽하게 공용어가 돼서 그 뜻을 그대로 옮겨 놓은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원어 성경에 영감이 살아있다, 원어 성경에 영감이 들어있다, 영감이 보존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도 이 킹제임스 영어 성경이 영감으로 기록이 됐다고 주장을 하고, 영감으로 기록이 됐으니까 and, 컴마, 하이픈 뭐 이것까지 다 번역을 해야 된다, 허라 그러면 그녀로 하고 히즈라 그러면 무조건 이 그로 번역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 이게 넌센스 때문에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감은 자피로 한번 거기에 한 번만 하나님이 영감을 주신 거고, 그 위에 모든 사본들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거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 그 보존된 그 하나님의 그 말씀들 단어들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번역해 놓으신 그런 성경이다. 그래서 이제 표준역에서는 위에서 본 것처럼 이러한 그 철학을 갖고 있으니까 비둘기, 나귀, 개미는 다 여자로 번역하고, 등잔대, 언약궤, 까마귀, 뭐 돌출단 이런 건 다 남자로 번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번역의 철학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면 무지하기 때문에, 히브리어에 대한 이러한 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준역은 창세기 8장 11절에서 노아가 내보낸 그 비둘기가 암컷이라고 주장해요. 암컷. 놀라운 진리가 이 표준역 안에만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바로 위에 가서 8장 6절 7절에 가면 하나님이 비둘기를 내보내기 전에 뭘 내보냅니까? 까마귀를 내보내잖아요. 까마귀. 자, 가서 보니까 40일이 끝날 때 노아가 자기가 만든 방주에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그 까마귀가 물들이 땅에서 떠나 바싹 마를 때까지 이리저리 다녔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까마귀는 남성 단수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까마귀는 수컷을 보내고 수컷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비둘기는 암컷을 보냈나. 여러분, 이런 얘기가 나오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까마귀를 찾아봤어요, 성경에 가서. 그랬더니 구약에 가서 보니까 까마귀가 단수로 6번 나오고 복수로 4번 나와서 총 10번이 나와요. 스트롱볼은 6158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나온 까마귀는 다 남자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건 다 수컷으로만 돼 있으니까 하나님은 수컷 까마귀만 이렇게 뭘 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욥기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8장 41절에 가서 보면 Who provides for the raven his food,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까마귀에게 그의 양식, 먹을 것을 제공하고 예비하느냐, 이렇게 이제 돼 있단 말이에요. When his young ones cry unto God, 그 까마귀의 영완, 새끼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다. 그 다음에 they wander for lack of meat, 먹을 게 없어갖고 막 이리저리 헤맬 때, 그때 이제 어린 새끼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 이런 내용이 이제 욥기 38장 4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표준역에 따르면 하나님이 수컷 까마귀에게만 먹을 것을 주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린 새끼들은 주로 수컷이 봅니까? 암컷이 봅니까? 어린 새끼들은.
여기 지금 이 문맥으로 보면 이거 암컷이, 그러지, 암컷이 자기 새끼들하고 같이 있고, 그렇죠.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암컷이 있잖아요. 자, 근데 이거를 표준역은 누가 까마귀를 위하여 그의 양식을 제공하느냐. 까마귀가 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썼냐. 그의 어린 짐승들이, 여러분 짐승이란 말이 어디 나옵니까? 여기에 영완스라고 나오지. 어린 짐승들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 그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울고, 그러고 나서는 그들이래요. 여러분, 이 새끼들이면 새들, 개들은 그것들이라고 해야지, 이거를 그들이라 그러면 아니 여기 또 웬 사람들이 나오나,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거 가서 보세요. 누가 까마귀를 위하여 그의 양식을 제공하냐. 까마귀 보고 남자라고 얘기하더니 그의 어린 짐승들이 있지도 않는데 거기다 집어넣고, 그러고는 그들이, 그 새끼들을 가리켜서 그들이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 깨달은 게 뭐냐. 아니, 이 사람들이 여기 가서 보면 짐승, 날짐승, 그 다음에 나무 같은 거, 이거 할 때도 데이로 쓰잖아요. 여러 개면 데이로 쓰는데, 데이를 남자로 또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들이라고. 그들, 아니면 여자들이든지 이렇게 번역을 해놨으니 성경에 가서 데이, 댐, 데어가 뭐 10,000번 이상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것도 다 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것들로 안 하고 그들로 했는지. 오늘 가서 보니까 또 이런 문제가 또 이제 있는 거예요. 자, 흠정역은 어떻게 번역했어요? 까마귀 새끼들이, 그죠? 영완 새끼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 헤맬 때 무슨 새가 방황을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새가 방황을 해요? 새끼 찾는, 먹을 것 찾아 새들이 방황하는 거 보셨어요? 헤매는 거지. 같은 원더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써도 새는 헤맨다고 그래야지, 새가 방황한다 그러면 그거 벌써 우리나라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 헤맬 때 누가 까마귀를 위해 그것에 먹을 것을 마련해 주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야 이게 정상적인 번역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가서 보시면 누가 봐도 저 밑에 있는 흠정역처럼 아니면 개역성경처럼 번역을 해야 저게 정상적인 번역이지. 까마귀를 위해 그의 양식을 제공하느냐, 그의 어린 짐승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울고, 그 짐승들을 또 그들이라고 번역을 하고 이렇게 해놨으면 이거는 명백한 오역이고 치명적인 오류잖아요. 자, 그럼 노아의 방주 이야기 창세기 8장을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8장에서 하나님이 까마귀를 내보내고 그 다음에 비둘기를 내보냈다. 여기서 핵심은 까마귀의 성은 남성이고, 그러니까 수컷을 내보냈고 비둘기는 암컷을 내보냈다는 것이 핵심이 아니잖아요. 핵심이 뭐예요? 먼저는 까마귀를 내보냈고 그 다음에는 뭘 내보냈고 비둘기를 내보냈다는 거지, 암컷이냐 수컷이냐가 여기에 핵심이 아니다. 아까 옥스퍼드 사전이 뭐라 그래요? 어떤 짐승에 대해서는 성에 상관이 없이 허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한다 그러잖아요. 이 소유격을 이야기할 때는. 창세기 1장 가서 21절, 저와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은 고래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큰 고래들과 물들이 풍성히 낸 움직이는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그것들의 종류대로, 날개 달린 모든 날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창조했다. 여기 가서 보면 큰 고래들이 나오는데 히브리 말로 가서 보시면 이게 남성 복수로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수컷 고래들만 만드시나? 창조하셨나? 여러분,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냥 고래라고 하는 그런 동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1장 24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땅은 살아있는 창조물을 그것의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기 가서 보시면 창조물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살아있는 창조물, 그렇죠? 그 창조물을 가서 보시면은 창조물은 여성 단수예요. 그러면 땅은 암컷들만 내야 되냔 말이에요. 창조물은 여성 단수인데 그러면 여성만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성 말 그대로 암컷들만 내야 되냐? 아니잖아요. 그거를 히브리 말로 가서 보면 God said let the earth는 여성 단수예요. 땅은 bring forth the living creature에서 거기 creature는 여성 단수예요. after his, 여러분
여성 단수인데 그 다음에 after his kind, his는 남성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여성인데 남성으로 되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성을 저기 썼을 때 his라고 이렇게 이제 한 거는 is라는 뜻이지, 이거를 그애로 번역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도 비스트는 짐승도 여성 단수인데 거기 가서 보면 맨 끝에 after his kind, 남성 단수로 이렇게 번역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이 여성 단수예요. 근데 소유격으로 쓸 때는 뭐로 써서 his로 썼잖아요. 여기 나오는 his는 is라고 하는 말이지, 이게 그애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거기서 그애 종류대로 그애해서 표준적처럼 그렇게 번역을 하면 이거는 치명적인 오류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히브리어에서는 성이 중성이 없고 남성과 여성만 있어요. 명사 자체가 성을 타고나는 거니까 까마귀는 그냥 성이 남성으로 타고나는 거예요. 이 히브리 말. 자, 그러면 영어 킹제임스 구약 성경은 히브리의 이런 특성을 최대한 그대로 반영을 한 거예요. 우리말은 이게 허용을 하지 않지만 영어, 그 당시 특별히 엘리자베스 여왕 당시의 영어, 지금도 스페인말, 독일말 이런 데는 이런 거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매우 잘한 일이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다만 그런 거를 우리나라 말로,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할 때는 히브리어의 특징, 그렇죠? 또 히브리어를 제대로 반영한 영어의 특징을 잘 고려해서 번역을 해야지. 비둘기, 그럼 그것으로 번역해야지. 그걸 어떻게 그 여자, 나귀를 그것으로 번역해야지 어떻게 그 여자로 번역을 하고, 그렇죠? 암송아지를 그것을 죽여야 된다 이래야지 그녀를 도살해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하도 답답한 이런 일이 생기니까 어떤 분이 미국에서 신학 박사를 하고 히브리어 그리스어를 공부를 하고 지금 미국에 있는 신학대학 교수로 있는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정말 상식을 벗어나 있네요. 세계 모든 언어마다 문법에서 수, 성, 격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이런 기본 상식도 모르고 번역을 했네요. 라는 이런 문자를 저에게 이제 보내줬어요. 구약 성경에 가서 보면 시온, 이스라엘, 바빌론은 다 여성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쉬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바빌론 국가는 다 여자들만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자, 출애굽기 29장 15절 16절에 가서 보면 진짜로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15절 16절 거기 가서 보면 영어로 Thou shall also take one ram, 순양을 하나 데리고 와라. And Aaron and his son,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이렇게 나와서 Aaron and his sons가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다 이제 안수해라. 16절 가서 보면 그 다음에 Thou shall slay 그 램을 죽이고 Thou shall take his blood, 이 his blood를 취해서 그래서 제단에 돌아가면서 이제 뿌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한번 제가 표준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한 순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라.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그들의 손을 얹을지니라. 그런 다음에 너는 그 순양을 도축할지니 너는 그의 피를 취하여. 자, 위에 그의 아들들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그애가 나오면 여기 그의 피가 누구의 피로 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말에서는 아론의 피로 읽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말은 맞습니까 여러분? 앞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히즈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그의 피를 취해 그걸 제단 위 둘레에 뿌리라 그러면 앞뒤문맥상 앞에 그 애가 나오고 뒤에 그 애가 나오면 여기가 아론의 피를, 아론을 도축해갖고 아론을 죽여서 그의 피를 꺼내갖고 제단 위에다 뿌리라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말에서는 그렇잖아요. 똑같이 이걸 그 애로 번역을 해놨으니까. 그렇죠?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이거는 정말 심각한 오류고 어느 누구도 해서는 안 되는 그와 같은 잘못입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제가 표준 킹제임스 성경 진영의 사람들이 제 이름까지 이제 거론해 가면서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킹제임스 흠정의 성경 제대로 번역된 성경을 자꾸 비방하고 폄하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저지른 이런 그 오역, 일단 하나만 제가 오늘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표준역 이 안에 들어있는 오류들 이미 제게 있는 것만도 산더미 같이 많습니다. 산더미 같이 많아요. 일단 동영상
이 동영상 밑에 가면 설명이 있어요. 그 설명란에 가서 보면 일단 5개만 여러분에게 그 링크를 올려놨고, 그 다음에 많은 것들을 보여주는 블로그 링크를 그 안에 이제 걸어놨으니까 여러분이 특별히 그 안에 블로그 링크를 가서 보시면 뭐가 문제인가 하는 거를 제가 만들어 오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이와 같은 그 오류들을 이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도 나는 표준역이 좋고 표준역 번역이 옳다고 하면서 그걸 따라가면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의 자유인데, 저도 그거를 막으려고 오늘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남이 해놓은 작품, 이거를 사실이 아닌 거짓으로 비방을 하고 폄하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실상을 보여드린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런 번역을 가지고 집에서 아이들과 같이 부모가 성경 읽을 수 있겠어요? 그녀를 도살하라 그러고 도축하라 그러고 이렇게 나오는데, 아론을 죽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걸 가지고 성경을 읽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강단에서 목사가 서서 이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이런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이런 것에 현혹되어 넘어가도 어쩔 수 없지만, 제가 부탁을 드리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지적인 능력을 다시 한번 좀 발휘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발휘해서 아이들과 손자, 손녀들 위해서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표준역을 번역했다는 분들에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 표준역 번역할 때 무슨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 그걸 이루기 위해서라도 이런 번역을 하면 안 된다. 지금이라도 고쳐야 된다. 올바르게 고쳐야지. 표준역만이 보여주는 이런 여자, 남자 뭐 이런 특별한 진리가 있다고 이렇게 하는 건 혹세무민하는 거다. 뭐 주번역자가 나이가 지금 40도 안 됐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제 딸 나이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뭔가 번역했을 때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젊은 사람이 뭐 그걸 번역하고자 해서 그걸 번역했으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을 할 때는 가서 한번 다시 살펴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제 고쳐야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한마디로 이런 것들은 다 헛된 말장난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6절이 뭐라 그럽니까? 디모데야, 그러나 속되고 헛된 말장난들을 피해라. 그것들은 커져서 더욱더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에 이른다. 처음엔 조그맣게 시작한 이런 말장난이 끝에 가면 커다란 거,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가 돼서 계속해서 거짓말의 꼬리를 무는 그런 일이 지금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역자들이 서문에서 뭐라 그랬어요? 참으로 성경은 한 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보통 사람들의 말로 번역이 돼야 된다. 상식적이고 논리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말로 번역이 돼야, 그래야 번역에 효과가 있는 거라고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표준역처럼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번역만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완전하게 번역한 것이라고 어떤 사람이 주장을 한다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성경을 한번 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고린도전서 14장 23절 말씀처럼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자들이 다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한 곳에 모여 모두 타언어들로 말한다고 살라살라살라 하고 개구리 소리 내고 이러면, 배우지 못한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너희가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아무리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좋아도 이렇게 번역을 하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결론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제들아, 이해하는 일에는 아이가 되지 말라. 지금 사도 바울이 똑같은 고린도전서 14장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악한 일에는 너희가 아이가 되더라도 이해하는 일에는 어른이 되라. 그래서 이런 이슈들을 접하게 될 때 이걸 이해하고 분별하고 판별하는 그런 일에는 우리 사랑침례교회 성도들, 또 성경대로 믿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이 이해하는 일에는 어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가 돼서
어쩔 수가 없이 거짓을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어떤 것이 진리고 어떤 것이 오류인가 하는 거를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 잘 기억을 하고 말장난에 빠지지 않도록 성경 신자들에게 이해력을 주님께서 넓혀주시고, 또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잘 깨닫고 본인들의 목적에 합당하게 성경을 잘 교정해서 그렇게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몸이 불편해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병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 윤석열 대통령과 또 국가를 이끌고 나가고 있는 이런 권력자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악의 뿌리를 제거하는 일, 이것이 이번 정부에 맡겨진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용기를 내서, 그래서 좌익 공산주의 세력을 뿌리째 이번에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잘라내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국민들이 내년 총선에는 올바른 생각을 가진 그런 사람들, 합당한 그런 사람들, 국가를 위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공산주의를 미워하는 사람들, 동성애 낙태, 트랜스젠더 이런 거 미워하는 이런 사람들 200명 이상 당선이 돼서 이 나라를 제대로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